오늘 은혜 받으실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3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찾으셨으면 1절부터 14절까지 한 절씩 교독해 올리겠습니다.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에는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하나님의 등불은 아직 꺼지지 아니하였으며 사무엘은 하나님의 궤에 있는 여호와의 전 안에 누웠더니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이르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는지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엘리가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하니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신 주의 이름을 높여드립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또 주의 날에 주의 백성으로 모이게 하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공로나 열심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의 공로를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시고 또 우리의 흩어진 생각을 모아서 주님 앞에 두게 하옵소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려고 합니다. 부족한 주의 종의 입술을 주관하여 주시고 사람의 생각이나 감정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전해지게 하옵소서. 듣는 회중의 마음도 열어주셔서 말씀이 귀에 머물지 않고 삶에 새겨지게 하옵소서. 우리 강남교회를 말씀 위에 굳게 세워주시고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을 처음 대할 때는요, 저도 자연스럽게 사무엘을 떠올렸습니다. 밤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들었던 소년, 세 번이나 같은 음성을 들으며 결국 하나님 앞에 서게 된 믿음의 인물. 제가 어렸을 때부터 교회에서 너무 자주 들었던 이야기였었고요, 또 저에게도 익숙한 본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 말씀을 붙들고 오래 머무르다 보니 제 시선은 자꾸 사무엘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로 옮겨갔습니다. 사무엘을 불러들였던 사람,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있었고 하나님의 음성이 무엇인지도 알고 있었던 사람, 바로 제사장 엘리였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음성을 아는 사람이었고 또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서 어떻게 반응해야 하는지도 알고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무엘에게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라는 정확한 고백을 가르쳐 줄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아이러니하게 하나님이 실제로 말씀하시는 순간에는요, 그 음성을 가장 늦게 알아차린 사람이 바로 제사장 엘리였습니다. 저는 이 사실이 굉장히 좀 충격적이었고 제 마음을 좀 오래 붙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장면과 이 모습이 오늘날 우리의 신앙과 너무 닮아 보였기 때문인데요.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여 이상이 흔히 보이지 않았더라. 우리는 이 문장을 읽을 때 이렇게 흔히들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는, 그 시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셨던 시대였구나. 하나님의 계시가 드물었던 시대였구나. 하지만 사무엘상 전체를 천천히 묵상하다 보면요, 이 말은 하나님이 침묵하셨다는 뜻으로 읽히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계속해서 말씀하고 계셨기 때문인데요. 엘리의 집안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하셨고 또 죄를 드러내셨고 돌이킬 기회조차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사람들의 삶을 멈추게 하지 못했던 시대였던 것입니다. 제사는 계속 드려졌어요. 또 성막의 등불도 꺼지지 않았습니다. 종교적인 질서와 형식은 계속 유지되고 있었는데요. 그런데 말씀은 판단의 자리에 서 있지 못했던 것입니다. 기준은 있었지만 그 기준대로 살지는 않은 상태였던 겁니다. 이 장면을 읽으면서요, 저는 이 시대,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시대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히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의 이야기를 읽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오늘날 우리는 성경이 없는 시대를 살고 있지 않습니다. 말씀을 들을 기회가 많고요. 또 설교도 넘쳐납니다.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이 결정되는 자리에서는 말씀이 뒤로 밀려나 있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미 계산과 판단이 끝난 후에 하나님의 말씀을 내 확인용으로 가져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씀이 없는 시대가 아니라 말씀이 굳이 없어도 돌아가게 만들어 놓은 시대를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말씀이 희귀하다는 게 성경이 없다는 말은 아니잖아요. 그죠? 오히려 말씀은 있는데 그 말씀이 우리를 멈추게 하지 못하는 상태. 저는 이렇게 읽혔습니다. 말씀이 있어도 무게를 갖지 못하는 상태로 말입니다. 말씀이 선포되어도 삶을 바꾸지 못하는 상태. 저는 이 장면이요, 말씀이 희귀하다라고 불린 시대의 모습처럼 바라보게 됐습니다. 엘리의 시대에도 성막은 있었습니다. 또 제사는 드려졌고 제사장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삶을 멈추지 못했기 때문인데요. 엘리의 아들들이 제사를 멸시했어요. 그리고 그 아들들은 백성들까지도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경고했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말씀이 없어서일까요? 말씀은 있었으나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을 부르세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도 아닙니다. 무려 3번이나 부르세요. 사무엘은 그 음성을 듣고 곧바로 엘리에게 계속 달려가는데요. 부르셨습니까? 그런데 엘리는 어떻게 말하고 있죠? 매번 나는 부르지 않았어. 가서 어서 자거라. 이 장면을 천천히 읽어보니까요, 조금 이상합니다. 사무엘이 3번이나 달려왔는데 왜 엘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것을 바로 깨닫지 못했을까요? 첫 번째는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무엘이 잘못 들었을 수도 있으니까요. 그죠? 두 번째도 우연일 수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3번째가 된다라고 하면 말이 좀 달라집니다. 누가 봐도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요. 그런데 엘리는 3번째가 되어서야 깨닫게 됩니다. 아,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구나. 그런데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 엘리를 쉽게 비판할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오히려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알고 있었고 그 음성이 무엇인지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도 그 음성이 지금 이 순간 울리고 있다는 사실을 즉각적으로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저는 엘리가 너무 익숙해져 있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엘리는 오랫동안 제사장의 자리에 서 있었고요. 반복되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해 왔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들려오는 순간에도 그 소리를 또 익숙한 음성쯤으로 흘려보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는데도 평소에 듣던 소리처럼 여기고 그냥 지나쳐버린 겁니다. 본문 앞쪽을 보면 이런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많이 아는 장면입니다. 한나가 성소에서 기도하는 장면인데요. 한나는 소리를 내지 않고 입술만 움직이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이 장면을 읽으면서 저는 자꾸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얼마나 간절했을까? 자식이 없는 부모가 자식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데 그 기도가 어떻게 차분한 모습으로 반듯한 말을 할 수 있었을까? 눈물도 없이, 목소리 떨림도 없이 조용히 반듯한 문장만 고르는 그런 기도였겠습니까? 아마 울면서 말이 끊기고 숨이 막히고 눈물과 콧물이 뒤섞인 채 하나님 앞에 매달렸을 겁니다. 말은 제대로 나오지 않는데 마음은 이미 다 쏟아내고 있는 그런 기도였을 거라고 생각해요. 입술만 움직이고 있었지만 자신의 인생 전체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있었던 그런 기도였을 것입니다. 저도 자식을 위해 그렇게 기도해 본 기억이 있습니다. 우리 민영이의 말이 트이지가 않아서요. 학교에서 마음 아픈 일을 당하고 왔어요. 우리 민영이가 울고 있고 그 아이를 달래고 겨우 달래서 우는 아이를 달래고 잠든 아이 곁에서요. 무릎을 꿇고 기도했던 그 밤이었습니다. 무슨 말을 했는지 저는 알지 못해요. 기억도 나지 않습니다. 눈물과 콧물이 뒤섞여 흘렀고요. 기도를 하는 것인지 제가 울음을 터뜨리고 있었던 것인지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 앞에 매달려 있었어요. 말은 끊기고요. 숨은 가빠졌습니다. 마음은 붙잡을 곳 하나 없어서 정말로 하나님께 모든 걸 다 쏟아냈던 그런 밤이었습니다. 아마 한나도 그랬을 거예요. 차분히 말을 이어간다는 것이 아니라 인생을 쏟아냈던 기도였을 겁니다. 그런데 그 기도의 깊이는요, 단지 감정의 크기 때문만은 아니었어요. 한나가 아이를 원하지 않았던 것은 아니죠. 그녀는 분명히 아이를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를 자기 손에 쥐고 살겠다라고 기도하지 않았어요. 아이를 주시면 다시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고백합니다. 내 소원을 이루게 해달라는 기도가 아니라 자기 소원의 주권을 하나님께 맡기는 기도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는 더 절박해요. 얻기 위한 기도가 아니라 내어놓기 위한 기도였기 때문입니다. 삶의 가장 깊은 자리까지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고백이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엘리는 그 기도를 보고 어떻게 말한가요? 맞습니다. 술 취한 여인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장면이 정말 마음에 걸립니다. 왜냐하면 엘리가 기도를 몰라서 이렇게 말을 했을까요? 엘리는 제사장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도 이런 기도를 은혜로 보지 못해요. 오히려 문제가 있는 기도로 보고 있습니다. 모르는 게 아니라 너무 익숙해져 버린 상태였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너무 오래 하다 보니 하나님 앞에서 삶을 걸고 매달리는 간절함이 오히려 낯설어져 버린 상태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한나가 설명하죠. 나는 술 취한 여자가 아니라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그제서야 엘리가 말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길 원하노라. 이 대답은 맞습니다. 그죠? 그런데 왜 엘리는 이 대답을 처음부터 할 수 없었을까요?
왜 엘리는 처음에 한나를 보고 술 취한 여인이라고만 생각을 했을까요? 엘리에게 기도는요, 형식이 돼 있어 버린 겁니다. 제사는 반복되는 일이 돼 있어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의 형식을 벗어난 모습을 보면 그것을 은혜로 보지 못하고 문제로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엘리의 상태였어요. 사무엘상을 보다 보면 또 하나의 장면이 나옵니다. 엘리는 자기 아들들에 대한 죄를 알고 있었어요. 아들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멸시하고 백성들까지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게 만들고 있다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 바로 앞장을 보면 2장을 보면요, 엘리의 아들들이 무엇을 했는지가 나오는데요, 제사를 드리러 온 사람들이 고기를 삶을 때 아직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 갈고리로 고기를 빼앗아 갔습니다. 백성들이 말을 하죠. 먼저 기름을 태우고 나서 가져가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도 그 아들들은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내가 억지로 빼앗아 가겠다라고 협박까지 합니다. 그건 고기 몇 점을 더 가져가냐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서려고 온 그 자리가요, 어느새 누구의 눈치를 봐야 되나요? 사람의 눈치를 보는, 상처를 받는 자리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죄를 고백하러 왔는데 오히려 마음이 더 무거워져 버리는 거죠. 하나님을 만나러 왔는데 제사장의 욕심이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기록하는데요, 이 청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함이었더라. 구약 시대의 제사는요, 그냥 단순한 의식이 아니었습니다. 죄를 대신해서 희생을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는 자리가 바로 제사의 자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길이 그 제사를 통해 열린 거죠. 그런데 그 제사를 멸시했다는 것은요, 곧 하나님을 멸시했다는 뜻입니다.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는 그 거룩한 순간을 자기 욕심을, 자기 배를 채우는 순간으로 바꾸어버린 것이죠. 엘리가 이 사실을 모르고 있었나요? 알고 있었습니다. 소문으로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아들들을 불러서 말하죠. 하지마. 아들들아, 그리 하지 말아라. 좋지 않은 소문이야. 너희가 여호와의 백성으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는도다. 이렇게 엘리는 말하는데요, 그런데 그 말은 아들들을 멈추게 했을까요? 본문에서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왜 듣지 않았을까요? 엘리의 말에 권위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아버지로서의 권위도 없었고요, 제사장으로서의 권위도 없었습니다. 엘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그 말씀을 자기 집안에서조차 관철시키지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더 슬픈 것은요, 엘리가 아들들을 그냥 말로만 제지했다는 거예요. 행동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뺏지도 않았고요, 그 자리에서 쫓아내지도 않았어요. 그냥 하지 말라라고 알면서도 방치한 거죠. 보면서도요, 손을 쓰지 않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나중에 말씀하세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 저는 이 장면을 읽으면서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됐습니다. 엘리가 몰라서가 아니라 알면서도 금하지 않았던 것처럼 우리도 알고 있으면서 금하지 않는 부분은 없을까요?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 관계가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지 않다는 것을요, 이 선택이 옳지 않다는 것도, 또 이 방식이 하나님의 말씀과 어긋난다는 것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멈추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이것을 멈추려고 하면 누군가에게 말해야 되고요, 또 상황을 정리해야 되고요, 손해를 감수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관계가 불편해질 수도 있겠죠.
내가 서 있는 이 자리가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엘리는 아들들을 제사장 자리에서 쫓아낼 수가 없었습니다. 엘리에게 그런 권한이 없었을까요? 있었어요. 쫓아낼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엘리는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들은 자신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들을 벌한다는 것은 내 가문을 무너뜨린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로만 제지하고요, 실제로는 그 자리에 그냥 두었던 거예요. 우리도 비슷합니다. 말은 하죠. 그러지 마, 그러면 안 돼 라고 말은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멈추게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내 삶 한쪽에는요, 말씀을 알지만 그대로 두고 그냥 넘어가는 영역이 우리에게 남아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 엘리에게 경고하셨어요. 그런데도 달라지는 것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은요, 엘리를 건너뛰어 버리고요, 누구를 부르시죠? 사무엘을 부르십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묵상하면서 사무엘보다 엘리의 자리에 더 오래 서 있게 되는 제 자신을 봤어요. 말씀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 말씀이 제 삶을 멈추게 하지 못했던 순간들, 기도의 자리에는 서 있지만 이미 마음속에는요, 어때요? 결론 다 내렸어요. 저는요, 하나님 이 길이 맞나요? 라고 제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요, 저는 이 길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 저를 좀 지지해 주세요.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저는 이 길로 갈 건데요, 근데 하나님이 뒤에서 그 길 맞아라고 한마디만 해주시면 제 마음이 편안하게 저는 그 길을 갈 거거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세요. 그런데 그 부르시며 왠지 책임감이나 불안, 또 상황이 압박시키는 것으로, 상황을 압박시키는 것으로 해석해 버려서 그냥 지나쳐 버렸던 순간들도 있습니다. 저는 설교자입니다. 말씀을 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정작 말씀 앞에 멈추지 않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말씀을 해석하는 데는 익숙한데요, 말씀에 순종하는 데는 둔감한 사람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이 엘리의 모습이었고 제 모습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설교자만의 이야기는 아닌 것 같아요. 말씀을 전하는 사람만의 문제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는 말씀을 듣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듣는 것과 멈추는 것은 달라요. 우리는 말씀을 듣죠. 성경도 읽습니다. 또 교리도 배웁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내 선택을 바꾸지 못한다면, 그 말씀 앞에서 멈추지 않는다면 그 모습은 엘리와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엘리도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이요, 순종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엘리를 건너뛰고 사무엘을 부르셨어요. 오늘 본문 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사무엘은 여호와를 몰랐습니다. 그런데 음성을 들었고요, 그 음성에 반응합니다. 반면에 엘리는 어때요? 여호와를 알고 있었죠. 그런데 그 음성을 알아차리지 못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하나님을 모르는 아이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아는 제사장은 듣지 못해요. 아는 것과 듣는 것은 왜 이렇게 다를 수 있습니까? 저는 이 질문 앞에서 쉽게 답을 붙이고 싶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안다는 것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과 자동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사실인데요,
세 번째가 되어서야 엘리는 깨닫습니다. 아, 여호와께서 부르시는구나. 그리고 그제서야 사무엘에게 한 문장을 가르쳐 줍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문장을 천천히 읽어보게 되는데요.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요청이죠. 하나님께 말씀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요청은요, 이미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전제했을 때 할 수 있는 요청이에요. 하나님이 만약에 침묵하고 계신다면 이렇게 기도할 이유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문제는요, 우리가 듣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어떤가요? 어떤 우리의 자세에 대한 선언이에요. 나는 종이고 당신은 주인이십니다. 나는 듣는 자리에 서 있겠고요. 당신은 말씀하시는 자리에 서 계세요. 이 고백은요, 정답을 말하는 문장이 아닙니다. 어떤 해석을 제시하는 문장도 아니에요. 이 문장은요, 말하지 않겠다는 고백이고요, 내가 먼저 나서지 않겠다는 태도의 문제입니다. 태도를 알려주는 거예요. 내 주도권을 내려놓겠다는 선언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엘리는 자기 자신이 아니라 사무엘에게 가르쳐줘요. 그래서 이 장면이 더 마음에 남았던 것 같습니다. 말씀을 듣는 태도를 남에게는 가르칠 수 있지만 정작 자기 삶에서는 이미 늦어버린 사람의 모습처럼 느껴졌기 때문인데요. 엘리는 이 고백을 알고 있었어요. 이 고백이 무슨 뜻인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고백을 자기 삶에 적용하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알아차리지 못했던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무엇이 옳은지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알아요. 그런데 그 알고 있는 것이요, 항상 순종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그 음성을 제때 알아차리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처음 주신 말씀은요, 위로나 축복이 아니었어요. 엘리 집안에 대한 심판의 말씀이었습니다.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세요. 하나님이 하실 일이 너무 충격적이어서 듣는 사람의 귀가 울릴 정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구체적으로 말씀하세요.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을 처음부터 끝까지 그 날에 그에게 다 이룰 거야. 이는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이것이 사무엘이 처음 마주한 하나님의 음성이었습니다. 축복이 아니라요, 심판의 선언이었어요. 우리 한번 상상해 볼까요? 오늘 하나님이 저한테 처음으로 음성을 주시는데, 야 종호야, 너 너무 너를 축복해. 너의 앞길은 나와 함께야. 이런 말이 아니라요, 야 누구 집에 가서 너 얼른 가서 전해. 너 그렇게 하면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심판하겠다라고 가서 전해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어떤 기분일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들은 것도 두려울 텐데, 그죠? 눈 감고 상상해 봤는데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처음 그런 음성을 들었다는 게 겁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이렇잖아요. 저보고 목사님한테 가서 목사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래요. 그게 더 무서운 거예요. 사무엘이 제사장에게, 지금 엘리에게 간다는 것은, 엘리는 사무엘의 스승입니다. 그런 스승에게 가서 당신 그러면 안 된대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모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어떻게 한다고요? 심판하시겠답니다. 자기를 키워준 스승에게 심판의 말을 전해야 되는 사무엘의 두려움. 그런데요, 사무엘은 숨기지 않고 다 말했습니다.
그때 엘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여호와시니 자기의 눈에 좋은 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말입니다. 그런데요, 이 말 속에는요, 돌이킴이 보이지 않아요. 인정은 했는데 멈추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저는 한 가지를 보게 됐는데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듣기 좋은 말만 받아들이겠다는 태도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라면 그 무게까지도 받아들이겠다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사무엘은 어린아이였지만 그 무거운 말씀을 피하지 않았습니다. 듣고 그대로 전했습니다. 반면 엘리는 제사장이었지만요, 그 말씀 앞에서 멈추지 않았어요. 알고 있었지만 늦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남기는 질문은 이것입니다. 나는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는 자리에 서 있는가? 아니면 이미 정리된 말만 확인받고 싶은 사람인 것인지? 나는 사무엘의 자리에 서 있기를 바라지만 실제로는 엘리의 자리에 더 오래 서 있지는 않았는가 하는 것인데요. 너무 익숙해져서 혹은 너무 바빠서 너무 많은 말을 하며 살아가느라고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사실에 늦게 반응하고 있지는 않은가? 엘리는 하나님을 알았지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사무엘은 하나님을 몰랐지만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저는 이 차이를요, 지식이나 경험으로 설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사무엘은 부르심 앞에서 몸을 일으켰고 엘리는 그 자리에 머물렀을 뿐입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은 굉장히 단순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이 고백을 실제로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 고백은요, 내가 주도권을 쥐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이미 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고백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이미 답을 가지고 기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께 엿줍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확인받으려고 합니다. 말씀을 읽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이 나를 바꾸기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요, 내 생각을 지지해 줄 한 구절을 찾기도 합니다. 이것이 엘리의 모습이에요. 제가 요즘 자주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적이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다라고 느낄 때 사실은 하나님이 침묵하신 게 아니라 우리가 듣지 않고 있는 경우가 더 많다는 것입니다. 말씀은 있습니다. 매주 설교도 듣습니다. 성경도 읽죠. 그런데 그 말씀이요, 내 삶을 멈추게 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이미 내 방식대로 살고 있고 말씀은 그 삶을 확인해 주는 용도로만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엘리가 세 번째야 되어서야 깨달은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여러 번 부르시는데도 알아차리고 있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 것인가? 내 삶 속에서요, 반복되는 어떤 문제, 계속 마음에 걸리는 어떤 일, 또 자꾸 떠오르는 어떤 사람이 있다면요, 그것이 혹시 하나님의 부르심은 아닐까요? 저는 오늘 설교를 마치면서 답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사실 저도 답을 모릅니다. 그리고 이것은요,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서 답해야 할 질문이기 때문입니다. 다만 이 고백 하나는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하나님은 침묵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저는 종종 멈추지 않은 채 하나님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늘은 그 사실 앞에 잠시 멈추고 싶습니다.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설명보다 먼저, 또 결단하는 것보다 먼저 우리 마음에 조용히 머물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듣는 마음은 많이 아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멈추는 것에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 서서 내 말을 내려놓고 그분의 말씀을 기다리는 데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그 자리에 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 앞에 서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이 희귀했던 시대를 읽으면서 사실은 제 마음이 희귀해져 있었음을 보게 하셨습니다. 듣고 있다고 생각했지만 멈추지는 않았던 그 순간들을 돌아보게 하셨습니다. 알고 있으면서도 금하지 않았던 영역을 조용히 드러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하는 사람이 되기보다는요, 말씀 앞에 멈출 줄 아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듣기 좋은 말만 찾는 마음이 아니라요, 말씀의 무게까지 받아들이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제가 먼저 멈추게 하시고, 제가 먼저 듣게 하시고, 제가 먼저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강남교회가 말씀을 설명하는 교회가 아니라 말씀 앞에 서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고백이 오늘 한 번의 문장이 아니라 우리의 태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렸습니다. 아멘.